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당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또한 4대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신림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대요. 부족함이 없는 신림교회가 되도록 귀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후이변으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하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대한민국 때문이다 핑계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허무맹랑한 그런 발상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면서 아주 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이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태풍이 와서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 고창 지역은 또 피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를 늘 지킬 줄 아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참 많이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거절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한 시간만큼만이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실행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무늬만의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1절 말씀 내용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는 이러한 기독교인이 없어야 된 겁니다. 살았다고 하면 산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근데 살았다고 하지만은 살았다고 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 자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4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찔러보시길 바랍니다. 살았니 죽었니 하면서 한번 찔러보시길 바랍니다. 살았으면 눈 뜨시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니어스들 이렇게 벌써 졸음이 온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말씀인 겁니다. 육신의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 결론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전번에 이 말씀을 포문을 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다. 그 두 강도가 한편의 강도, 한편의 강도가 있는데, 한편의 강도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와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꼬면서 예수를 향해서 말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 한편의 강도는 이 사람아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시여 하늘나라에 이르거든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악형을 받아서 최고의 그 최악의 악형이 뭐냐면 그 나라에선 십자가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악랄한 죄를 범한 자에게 주어진 십자가형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둘 다 똑같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찰나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비아냥거리면서 너와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한편의 강도는 아니다,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과연 죽어가는 입장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판국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죽어가는 판국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한편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 해서 다 참된 신자고 다 알곡 신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한편 강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만 있으면 되는데 오른쪽 왼쪽에 그 강도를 둘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명 다 우리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두 명 모두 다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맞이해서 죽음의 선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만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인생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아니 나는 남달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누릴 것만큼 누리고 아실 것도 없고 배울 것만큼 다 배웠고 남들보다 학식도 풍성하고 뭐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 전혀 뭐 부러울 것도 없는데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그런 뭐 제목거리도 없어. 이러한 자는 우리 미니버스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나라에 이르게 해달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세상 것을 누리다 보니까 아쉬울 것도 없다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앞에 나와서 할 내용이 없어. 세상이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 아쉬울 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자는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천국에 인도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옥에 떨어진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천국에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런 마음 자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편 강도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똑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난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죽어서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우리 믿음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산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죽은 자가 수두룩하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기임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두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하고 한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바라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지만 구원받은 자는 방주 안에 있는 8식구, 가족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처녀가 우리 믿음의 등과 기름을 준비해갖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그 신랑이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는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달라.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그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열어달라 해도 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10명 가운데 어떻습니까? 5명은 떨어져 나갑니다. 1대1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냥 호락호락하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떠한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지, 내가 세상 것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결과물로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기쁨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감사드리는 것은 참 좋아.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죠. 우리 믿음의 것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돼. 그 차고 넘치는데 그 기쁨의 대상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아시겠습니까? 기쁨의 대상이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 되었을 때만이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기쁨의 대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남달리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이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고 그냥 시무룩하게 어깨 축 처져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결과물을 통해서 그 기쁨의 대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 기쁨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의 대상, 최고의 우선적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그것이 하나님 용서의 기쁨보다 더 앞서 있으면 그 심령은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2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제3의 은총을 받아서 기쁨의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3의 은총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2절 마지막 하반절 바라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온전한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가 온전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들에게는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은 몰라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시작. 옆에 사람 어르신인데 그냥 너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권사님이라고 말해야죠. 옆에 장로님인데 장로님을 향해서 너를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래 사람한테는 너를 말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해 주셔야죠. 아시겠습니까? 너를 하라고 하니까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다. 이렇게 우리 다들 알아서 말씀드렸으라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쟁이란 말을 듣는 사람.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백의 신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위가 온전한 사람.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유 네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이 소리 듣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안 됐지만 천국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뭐냐?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하게나 뭐 세상 사람과 똑같네. 널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네. 우리 그 믿음의 식구들 그런 소리 들었다면 교회 안 다닌 것보다 못하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나도 과거에 다 교회를 다녔대. 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냐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사람 바라보고 교회를 다녔고 분위기 바라보고 교회를 다녔고 자기에 맞지 않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안 다닌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참 용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분위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나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지 않는지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를 보니까 내가 진짜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다.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이 소리 듣는 사람은 진짜 백의 신자고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느 누구든지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온전한 행위입니다. 온전한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찾고 계신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이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 그 모습을 보면 완벽하고 완전한 삶의 행위였습니다. 그 예수님 삶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말한 것, 사언행 일치가 되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믿음의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레위기에서도 바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삶 자체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들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거룩함의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모습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 문 밖에 나서면은 이 거룩한 모습이 다 사라져. 왜 그럴까?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아유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의 잣대 기준을 바라보니까 영 빵점이야. 아유 어찌 저 사람이 저런 아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이란, 시작, 거룩함이란 세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거룩함이란 세상에서 벗어난 상태. 세상에서 벗어났다면 세상과 어우러져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세상과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야 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를 바라보니까 넌 틀려 먹었어. 사람들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 댐댐이가 안 돼서 넌 틀려 먹었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틀려 먹었다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 우리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를 보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도 달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거룩함이란 세상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건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두워져가고 혼탁한 이 세계를 밝힐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빛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어두워진 그 모습을 밝힐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어둠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어둠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모습,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남을 헐뜯고 깎아내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행위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야, 이런 환경 여건 속에서 너 교회 다니는 그 모습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네. 달라도 뭔가 다르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지난 시간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온전한 행위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거룩한 모습이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세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룩해질 자는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다 하시네 그냥.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라보면 거룩해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때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얼마든지 부르짖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만은.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룩해질 자가 있다 없다?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거룩해질 수 없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거룩해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아니면 거절하시고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계신데 내가 거룩한 모습이 없을 때는 심판을 하시는데 주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서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냥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배신해서 나를 흔들어 버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위 환경을 바라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 왜 그럴까?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주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서 거룩한 모습이 없다 보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구나.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거룩한 모습이 없다 보니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흔들고 깎고 이제 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꾸만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사람 되게, 이 사람 치이고 저 사람 치이고, 이 사람 피했다가 저 사람 또 만나서 어떻습니까? 치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을 보니까 이제 한숨 돌리네? 아닙니다.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거룩한 모습으로 빚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아니면 거절하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심판은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이 평탄하고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설키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걱정, 근심이 태산같이 있어진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빚고 있다는 것,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다는 것이죠. 우린 무엇을 해도 온전함과 거리는 먼 아주 행악자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서 죽어야 할 강도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서 우리는 죽어서 마땅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강도 옆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강도가 있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편 강도 한편 강도가 있는데 봐라!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중심에 있는데 한편 강도는 지옥에 떨어지지만 한편 강도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강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정말 구원자면 너와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아니다, 이 부분은 온전하신 분이다, 옳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 볼 때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그냥 십자가 위에서 이 예수님만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강도를 보여주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셨다. 보여주고 계신데 그 보여준 그 모습 볼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었을 때 나쁜 짓은 다 했는데 마지막 찰나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중요한 단어가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 그러한 자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잘난 못에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의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기 의가 앞서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앞선 사람은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강도, 진짜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해서 가장 악형을 받는 십자가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주님, 저는 진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저는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강도 곁에 예수님이 계신 그 모습 볼 때 죄 없으신 분 또한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헤아림을 입고 죽으신 그것이 곧 온전함과 거룩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온전함과 거룩함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온전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누구를 앞세우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누구를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옆에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아니요. 이 말씀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온전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온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온전함을 내놔봐라. 그리고 또 너의 그 거룩함을 내놔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 누구를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뿐이란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한편 강도의 심정이 되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악자입니다. 나는 내 행위대로 보응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이제 내 한 몸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진짜 죽어서 행악자로서 나쁜 짓 다 골라서 한 아주 못돼 먹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한 몸 사는 것보다는 오직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걸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상한 심령,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만 의지하는, 의존하는 상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강도로 보자는 것이죠. 그 한편 강도가 지금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박한 심령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럼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한편 강도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잘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나는 잘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난 못났어. 죽어 마땅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아주 나쁜 놈이야. 나쁜 인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아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이 마음을 갖고 앉아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찰나에서 한편 강도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상한 심령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한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도 이 한편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괜히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두 강도의 그 십자가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앞세울 때에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신다. 온전한 자로 세워주는데 말씀 안에서 세워주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게 바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대교회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앞세우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한 모습이 있습니까? 얼토당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건세, 명예, 돈을 더 의존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만 앞세웠습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됐다면서 자기를 내세웠던 것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뽐내고 자기 의를 드러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사대교회의 행위를 바라봤을 때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앞세우는 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은 뭐였습니까? 온전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고 예수님만 앞세우는 일들이 나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진도가 안 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구절만 생각해도 온전함이란 그 단어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길어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다뤘을 때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온전한 모습이 없었다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 모습이 없었다. 네가 교회 다닌 인간이냐? 그 소리 듣는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너를 보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본 것 같다. 그 소리 듣는 사람은 진짜 백이신자고 행위가 온전한 모습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의 온전한 모습은 뭐라고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앞세우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반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기는커녕 부모, 재산, 돈, 명예, 건세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고 예수님만 앞세우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앞세우고 내 부모를 앞세우고 돈을 앞세우고 재산을 앞세우고 환경을 앞세우고 집을 앞세우고 자동차를 앞세우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우리 미리오스들 사대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어야 할 자로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 없었던 그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나와도 그냥 아유 내가 죽어야 마땅할 자인데 이런 고백도 없어. 다 남 탓 돌리고 있어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위 사람들 탓하면서 남이 못한 걸 그냥 남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 그 심령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남 탓하고 남을 향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원망 불평 쏟아내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 사대 행위의 모습과 똑같다. 사대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죽어야 할 자로 보고 그리고 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그냥 다른 사람 다 못나서 나만 잘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난 것 하나도 없으면서 괜히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어떻습니까? 남들은 다 못난 인간이고 나만 잘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이게 우리 미리오스들 4대 교회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리의 식구들 이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이 정길용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미리의 식구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내 잘난 것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소용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잠언서 1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까버리고 온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우리 교회 사모,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장로, 우리 교회 집사는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왜 우리 교회에 있는 소문을 다른 교회에 나가서 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실체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든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죄와 잘못된 그 죄들, 제약된 거짓된 것들을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냥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더 까불리면서 온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있네. 이게 우리들의 삶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 4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연관시켜서 매치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 듣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말이었습니다. 핵심 단어 키워드는 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을 다 했는데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옥과 천국이 갈라집니다. 말 한마디에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마음 없이는 이 자리에 나와서 백날 앉아있어 봤자 소용없어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 이 자세. 나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거짓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편 강도의 간절한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로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 앞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바라보면서 이 7교회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 그냥 또 반복하고 싶어 그냥 너무나 말씀이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교회에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앞에서 에베소 교회 우리 다들 기억납니까? 순서도 몰라. 그 다음 뭐겠습니까? 전모나 교회입니다. 그 다음 도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이렇게 쭉 나오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 반복해도 제대로 모르는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터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잔머리 굴리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반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주어지고 산더미처럼 더 커져 눈덩이처럼 커졌느냐?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 종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야 됩니다. 한편 강도가 신신당부하는 그 모습, 간절함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내 힘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세우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못난 고집 생각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와라. 네 생각 주장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헛고생하지 말고 일찌감치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나의 그 온전한 모습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존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이 행위가 온전한 모습. 아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온전함이 나의 모습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앞세우는 것이 없었다면 이 온전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다는 것. 그래서 나의 온전한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는 날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냐? 여기 있을 때 행위의 온전함이란, 행위의 온전함이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면서 또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온전하다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의 온전함이란 무엇일까? 행위의 온전함이란 이제 모든 말씀 결론입니다. 아주 화면을 잘 띄워줬어요. 저 얼굴도 안 비춰줘도 되는데 행위의 온전함이란 이제 정리가 돼야 돼. 오전 시간 말씀 이제 막을 내리고자 한 겁니다. 계속해서 오후에도 말씀 이어갔지만은 행위의 온전함이란 이제 다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행위가 온전했는지 안 했는지, 온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대표적인 것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온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고 있을 때에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드렸을 때 행위의 온전함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앞세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둔갑시켰다. 이거 백날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그래서 행위의 온전함이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행위를 모두 악한 것으로 보고 오직 온전하신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맨날 이 말씀 펼쳐놓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자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내 아픈 몸 고쳐달라 하기 전에 이거 펼쳐놓고 내 행위의 모든 것을 악한 것으로 보고 오직 온전하신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나를 불쌍히, 이 말 한마디면 다 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가다가 많은 무리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혈루증에 걸린 여인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눈먼 봉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 한마디에 눈먼 봉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편 강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 한마디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온전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몸이 아픕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몸이 너무나 아파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자녀가 걱정 근심으로 늘 나를 그냥 괴롭히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녀를 탓하지 말고, 주위 사람을 탓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여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도 내가 진짜 버겁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 한마디면 끝나. 아시겠습니까? 이것이면 우리 천국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불쌍함의 여김을 받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를 보라는 겁니다. 한편 강도가 지독하게 나쁜 짓 다 골라서 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은 다 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네, 십자가에서. 근데 기가 막히게 세상 용어로 운이 좋았다고 할까? 한편 강도가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죽어서 마땅해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천국 가게 됐다니, 이거 횡재한 인간 아닙니까? 괜히 우리 그 한편 강도를 세운 것이 아닌 겁니다. 양쪽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편 강도가 내가 디딕 절박한 간절한 심령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과 수요 저녁 예배 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온전한 모습이 없었다. 오늘 온전한 모습은 전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형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른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만 하면 돼. 이 기도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아. 아시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이제 우리 미니버스들 모다가 이제 오후 시간에는 행위의 온전함이 나온 것을 볼 때 우리 미니버스들 그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행동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한편 강도는 나쁜 짓을 해서 오만 못된 짓을 다 해서, 근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니까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처럼 말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이면 말이냐, 말다운 말을 해야 말이지, 말답지 못한 그것이 어떻게 말이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이 말 한마디면 모든 죄 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지은 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 한마디. 그러면 모든 게 다 오케이야. 다 통과야. 구원받았다니까요. 한편 강도가.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온전한 모습이 없었던 모습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육적으로 들었으면 철저하게 회개된 겁니다. 영적으로 하는 신앙은 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읽지 아니면, 네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해서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껴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후 이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수요 저녁 예배 때는 내가 말씀다운 말씀으로 살지 못했을 때,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너가 교회 다닌 인간이냐,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닌 것이 훨씬 낫다는 것. 너를 보니까 교회에 다닌 예수쟁이라는 것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이 사람이 행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행위의 온전함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앞세우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존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는 그 심령이 온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이 심령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는 그 기쁜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한결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평강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눈먼 봉사,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우리 또한 역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의 고백이면 모든 것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